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절함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인데요.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요시야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방치되어서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는 멈추었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폐허와도 같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폐허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적인 그 상황 한복판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어린 왕이죠. 왕으로 세워질 때 7세인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너무 어린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폐허와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인 폐허와 같은,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어두워져 있고 모든 것이 피폐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먼저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은 먼저 여러분 약속을 다시 세우셨어요.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나라의 다른 어떤 통치의 그런 수단을 강구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왕 사이에 맺어져 있던 이 언약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왕 사이, 여호와와 백성 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오해와 다툼으로 멀어져 있던 이 부부가 다시 그들이 결혼할 때 그들이 함께 서약했던 이 언약, 성원의 언약을 다시 붙들면서,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보겠다라고 눈물로 서로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그 관계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 이것이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피폐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첫 단추였다는 거예요.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이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의 모든 신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이 약속, 이것을 다시 붙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담긴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되뇌이며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호야다는 이 어린 이 요아스를 세우고 이 요아스를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폐허처럼 버려져 있던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금했고, 기술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이전처럼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는 잃어버렸던 예배와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모든 관계의 그 회복은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곳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죄악으로 허물어져 있다면 그 어떤 예배와 봉사도 여러분 다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을 모실 때 그것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습니다. 죽을 때가 130세인데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행한 선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가장 중심에는 이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또 그가 직접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죄 가운데 임했던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언했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삶, 그것이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 했고 그의 삶을 다 바쳐서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이 개혁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붙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우리 뒤에 나가면 이미 이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행했던 모든 삶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그가 죄악된 길로 갑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는 신앙도 정치도 모든 것에서 다 진정한 온전한 길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굳건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